자,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일까요? 유초등부 친구들.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예, 친절한 옆에 선생님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알잖아요. 예, 자, 구약은 39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중고등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뭘까요? 태경아? 성경고사를 봤는데. 뭐라고? 말라기.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민호가 가르쳐 줬나? 예, 이렇게 그래도 사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성경이 쓰여질 때가 구약 시대의 끝인데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뭐죠? 뭐야? 마태복음. 그건 뭐 자신 있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하고 이 사이에 몇 년이 비어 있을까요? 1? 몇 년?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예, 400년이랍니다. 맞나요? 예? 맞죠? 400년. 자, 여기 혹시 400년 사신 분 계세요? 뭐 40년이라면 몰라도 우린 400년은. 그런데 자, 이제 조용히 우리 학생들도 좀 집중해 주세요. 이 400년 동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합니다. 그러니 그때의 그 당시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망한 후에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 나라를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한 번 망하고 주인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주인이었다가 두 번째는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다가 또 나라가 바뀌어요. 헬라, 그리스 나라로 바뀌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태어날 신약이 시작될 때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시절이 몇 년이었다고요? 400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니 그냥 1년만 살아갈 길이 막막해도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좌절하고 숨을 못 쉬겠고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몇 년 동안 이어졌느냐?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 38년에 대한 이 아픔 때문에 지금도 이미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면서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아픔들을 지금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아필이 막막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암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자기의 삶을 잘 가꾸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 자, 우리 특별히 학생들 사가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는요, 아내도 레위인이었고 자기도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책무를 잘 감당하여,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가정.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언제까지 멈추지 않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앞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이 사가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요, 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나이가 20살에서 30살 됐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갖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이미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후에 벌써 시간이 오래돼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그냥 결혼하면 자녀를 그냥 순풍순풍 잘 낳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가지고도 자녀는 조금 늦게 갖겠다고 그래서 또 자녀를 안 낳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래. 그럴 게 아니에요. 왜냐? 진짜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결혼했는데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대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주심으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걸어갑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정말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낳을 수 있을 만큼의 젊음이 다 없어진, 이제는 나이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 남편 사가랴가 뭐라고 하느냐? 내 아내가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에도 이 가정은 어떻게 했느냐? 자, 1장 13절 보세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뭐라고 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걱정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대요?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대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의 간절함이 어떻게 됐대요? 뭐라고? 중고등부만 간구함이 어떻게 됐다고? 잘 안 들려. 마스크를 쓰니까 말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할 때 누가 알아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것을 내가 뭐 할 때요? 몸으로,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가정은 안 될 거 알아요. 이미 끝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 망했던 어떤 유럽의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망할 수 있어.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얘는 어릴 때 보니까, 아니 중고등부에 보니까 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말하며 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요, 어거스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 그러면 우리는 성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완전히 불량아로, 그리고 또한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하고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내 앞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열정이 많고 그리고 피가 끓을 때가 언제냐면 10대예요. 10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0대는 누구도 못 말린대. 그 말은요, 내 안에 끓고 있는 이 정열과 열정을 나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자리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요. 여기에 답이 나와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가정은요,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언제를 성실하게 사느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언제를 성실하게 산다고요? 오늘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오늘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열정을 가지고 이 사가랴의 가정은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사가랴의 가정을 보세요. 자, 1장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로요? 지금 이 시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은 생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그리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이제 전례를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이 약 몇 명이었냐면 2만 명 정도였대요. 2만 명. 근데 그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24
반열을 따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나누었어요. 그 이제 가문의 혈통 따라. 그래서 24 반열로 나누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한 몇 명 정도가 이 한 번 그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올라가서 섬기냐 하면 약 800명 정도가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런데 800명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1장 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여기에 무엇을 뽑았대요? 800명의 그 레위인들 안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요즘 우리에게는 여러분 행운권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탁 해가지고 뽑을 때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돌려요. 그러다가 딱 뽑았어요. 우리 행운권은요, 이렇게 한 번 뽑고 나면 그 사람은 또 안 뽑혀요. 그런데 절기 때 올라가서 섬기는 그 약 800명의 그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분향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했으니까 다음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 사람 중에서 전체 안에서 한 번씩 뽑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이 자기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단 한 번이 뽑힐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일들을 주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자리에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그 사람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런 우연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난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이렇게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실제 이렇게 해서 그가 분향단에 들어가요. 그러면 분향단에 들어갔을 때에 백성들은 무엇할까요? 밖에서 이 분향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냥 향만 피우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품고 사실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사장이 자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누구 기도? 자, 우리 학생들, 현빈아? 자, 이 제사장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자기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백성들을 위한 기도해야 될까? 그지? 뭐 이건 다 알아. 그런데도 기도하면 꼭 자기 기도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꼭 내 기도만 다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고 또 주시고, 아니 이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는 어떤 기도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가정이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가랴는 그런 시선들과 그런 이야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사명으로 분향하러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네코가 석자니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아들 주시고 자식을 주셔서 이런 창피함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오늘 하루를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그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때에 천사가 찾아와. 꼭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않으면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고 언제 천사가 찾아오느냐, 오늘을 앞이 보이지 않지만 성실하게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에도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이에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엘리사가 아들 낳으려고 무진장 기도했나 보다. 그러니 이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하며 아들 주겠다고 했나 보다.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그리고 그늘 앞에서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그리고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게 살아갔다고 하는 이 사가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제비뽑아 그리고 그 분향단의 그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공식적으로 자기의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들어갔다면 그는 자기를 위한 기도한 게 아니고 민족을 위한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세요. 민족의 모든 문제를,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풀어갑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문제를 무엇으로 푼다고요? 가정의 문제를 풀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제발 욕심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 학생들 꼭 정하세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뜻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크게 할 말은 어디 있어요? 제일 크게 할 말. 예. 자, 다시 한번 그 크게 할 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작. 잠깐, 그걸 하랬더니 그거 하나만 하십니다 그럼 하지 말고 다 읽어야죠. 그 중에 내가 할 말은 크게 시작.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 사가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내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그럴 때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린 지금까지 제가 이 사가랴가 참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걸 못 믿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꼭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 우린 그러지 말자고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족해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그런데 우린 뭘 보냐 하면 부족한 걸 봐요, 모자란 걸 봐요.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신대라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못 믿네. 그러면 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아들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남편이 다 입을 닫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제사장 직무를 다 끝내고 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보니까 이상해. 아니, 이 남편이 말을 못하네. 아니, 도대체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본문 1장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무엇했어요? 이게 안 나오네요. 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은 아직 말을 못할 때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하는 말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내가, 남편은 천사를 만난 일도 아내에게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을 못하고 있는 자리에 아내가 임신한 그것을 사실은 5달 동안이나 혹시나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에 대한 건 우린 정확하게 아직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일이 그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임신했는데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숨어 있으면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언제요? 가정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정 안에서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임신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을 통하여 시대의 영적인 갈증을 푸는 하나님의 오아시스의 가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하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성실하게 말씀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